11장 잠언서 11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1장 25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23절부터네요.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는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어둠을 밝히 드러내고 그 빈자리에 빛으로 채워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은총을 받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고 싶죠? 예, 저도 사모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은혜 줄 자 누군지 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나는 긍휼을 받을 자가 누군지 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신약 성경 서신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폭력적이면 자식도 그죠? 근데 어머니가 온유하면 자녀도 온유합니다. 아버지가 관대하면 자식들도 관대해요. 아버지가 뭐든지 부유하고 너그러이 베풀면 자식들도 부유하고 너그러운데 그걸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인색한 분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풍성한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죠.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거듭나게 되면 들어오는 게 뭐예요? 긍휼이 인색해요, 풍성해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게 나면 전에는 다 움켜졌어요. 내 거야. 왜 안 그랬던 것처럼 표정을 내 거야 이러고 삽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압니다. 그냥 내 거야. 이 건강한 거죠. 일단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태어났는데 벌써 이거는 제 게 아니고요, 당신 거예요 이러면 아이가 아니죠.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육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취하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 자체가 누구를 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공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남 주는 겁니다. 돈 벌어서 뭐 합니까? 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 재능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남 주는 겁니다. 은사 받아서 뭐예요? 남 주는 겁니다. 아멘. 이거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눈에 띄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직도 내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영어 선생님, 나 영어 잘한다고 영어 선생님 하면 되겠어요? 영어 선생님의 자랑은 뭐겠습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 어떤 인간이라도 붙이면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K2, K1, K1이죠. 사람 붙이면 잘하게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안 붙이는 거예요. 뭐 쪼르고 막 패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배우고 싶어해요. 기회가 되면 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배우고 싶거든요. 제가 합기도를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합기도를 배웠는데 합기도는 안 배우고 할기도를 배워가지고 한번 힘을 줘보래요. 그래서 힘을 줬더니 못 넘어뜨리더니 그냥 손톱에 힘을 줘가지고 그냥 석 달간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던. 국어 선생님 또 과외 선생님의 자랑은 내가 학생보다 공부 잘한다, 잘 가르친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나와 같은 사람 혹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긍휼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이제 제가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한 거예요. 자, 부모가, 여러분 부모님 계시죠? 여기에 자식 있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 대부분 어디다 씁니까? 자기를 위해 써요? 자식을 위해 써요? 예. 왜 조금이라도 좋은 집, 좋은 차, 아니면 좋은 교육 환경에 가려고 해요? 누구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자식이 사고 쳐가지고 그 감옥에 가니까 합의 보려고 돈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셨죠? 여기 몇 분 그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거든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근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예, 보세요. 결국은 누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럼 뭐 집을 팔기도 하거든요. 가족 중에 자녀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치면 결국은 그 돈, 번 돈, 통장에 있던 수많은 적금이나 또 시골에 논이나 밭이나 산 깨가지고 뭐 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기적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최고의 영어 선생님, 남을 윤택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나는 최고로 잘 가르쳐, 그래놓고 학생들을 자기보다 못하게 하거나 영어를 그 비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남을 윤택하게 못했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수입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지 못하니까 나도 윤택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많이 배워서 남 주자, 권력자가 되어서 남을 섬기자. 이게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베풀면 그 베품을 받았던 사람이 존경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베풀고 서로 공경하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듣는데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가끔씩 이제 뉴스를 듣는데 청와대 청원 이야기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청와대에서 좋은 일 하나 있더라고요. 뭐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오는 성인 사이트를 US 사이트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국민의 미성년자들은 못 보게 하게 되는데 어른들까지 못 보게 하느냐? 그래서 난리가 나서 청와대 청원이 며칠 만에 20만이 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그래가지고 제가 봤어요. 그 기사를 쓴 걸 이렇게 쭉 몇 군데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성인들 보게 하는데 왜 대한민국만 못 보게 하냐 이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가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갈래요? 다른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길 가다가 멸망받으면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길 가겠냐고요. 선진국이 기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지금 20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할렐루야. 뭐 너무 감사해요. 근데 결국은 여론이라는 게 뭐냐면 대다수가 원하는 자기 소견이거든요. 그게 자기께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 나라 걸 들먹이는 거예요. 이웃 나라의 나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것, 자기 욕심을 채워줄 기준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 가운데 공의로운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일치되는 법은 최고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죠.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대다수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그러는데요, 직장에서 그러는데요, 우리 나라에서 그러는데요, 혹은 딴 나라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고도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광에 들어가면 여러분 금이 됩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진짜 성도가 돼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금광에 들어갔다고 내가 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광산에 다 들어가게.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순종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모든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의 법칙대로 뛰지 않으면 1등을 해도 상을 박탈당하거나 오히려 그죠?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대나 우리 다음 자녀의 세대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대로 갈 거냐, 세상 국가나 사회나 직장이나 그 여러 법들이 있거든요. 그 법대로 순응하며 살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세상과 주변의 삶의 환경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 거냐, 여러분이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룰 건데, 그럼 진짜 하나님 은총을 받는 비결은, 제가 오늘 우리 실황으로 지금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오늘 제목을 쳤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은총을 받는 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몇몇 분이 답을 달았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했는데 답을 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한이가 지금 몸살이 나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과 순종이요. 예,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잘 모르면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러면 끝나요. 두 번째, 어떤 박예슐리 자매님 같은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 좋죠? 예, 그렇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안 주실 긍휼과 은총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손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은총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게, 성경에서 은총이라는 게 그냥 이쁘다 이런 자아원이 아니에요. 그 은총은 뭐냐면 성경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몇 사람 등장하거든요.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총은 보통이 아니에요. 예,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고 시대의 획을 그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보통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한 시대와 혹은 그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 자체에 획을 그을 만큼 큰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나오는데, 뭐를 간절히 구하래요? 선을 간절히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간절하게. 우리는 돈을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잖아요.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죠? 열심히 돈을 구하거든요. 그죠? 아니면 쾌락과 자기 즐거움과 취미 생활이나 내가 원하는 혈기나 내 뜻과 내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은총이 없어요. 은총을 받는 삶은 뭐예요? 선을 추구하되 얼마만큼?
이게 간절한다는 게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 없으면 마치 상사병에 걸린 청춘 남녀처럼, 제가 제 아내와 사랑에 빠졌을 때, 짝사랑이었어요. 제 집사람 저를 좋아하지 않을 때, 밤에 자취방에서 남자 셋이 자취를 하는데 우리 김근혜 목사님하고 저기 성남에 있는 비전교회, 예수비전교회 문상선 목사님하고 같이 자취할 시절이었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연락도 안 되고, 그걸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의 그 여동생,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어요. 같이 밥 먹었다가 제가 감자탕 저 혼자 많이 먹었다고 삐져가지고 그날부터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얼굴 한번 멀발치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볼 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진짜 벽을 벅벅 긁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래서 막 선배들 찾아다니고 후배들 찾아다니고, 결국은 우리 예수전도단에 한 자매에게 물었더니, 후배에게 물었더니 첫 마디가 결혼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워낙 많은 남자들이 들쑤셔가지고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봐가지고 결혼할 생각 아니면 아예 엄두도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서 뭐 결혼은, 그 말이 굉장히 예언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결혼하라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 강원도에서 태백에서 저기 서울까지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무한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시외통화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저희 부모님 집이라 초저녁부터 그냥 새벽까지 전화를 했는데 한 몇 시간을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장거리 시외통화를 막 하고는 전화기가 소리가 없어요. 얘기 중인데 전화 받다가 주무셨어요. 상대편에서. 야, 그만큼 그게 간절함이거든요. 진짜 절박함인 거예요. 저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 저 여자 꼭 잡아야 되겠다. 지금 왜 그랬냐고 자꾸 뭐라 그래요. 그때 그러지 왜 그때 그랬냐고 자꾸 뭐라 그래요. 저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막.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그래도 사랑이를 봐서라도. 그래서 우리 사랑이가 있잖아. 우리 그때 당신이 선택 안 했으면 우리 사랑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을 거잖아. 그러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예. 네, 하나님의 은총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누구나 받아요. 은혜와 사랑은 누구나 받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심지어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십니다. 악인에게도 선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근데 은총은 총애를 입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정이라든지 신뢰라든지 특별한 어떤 관계는 제가 일방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 충성됨, 그리고 사랑의 크기, 신뢰의 크기만큼 같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제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사랑합니다. 어느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게 없고요. 찔러서 피 안 나오는 손가락이 없지요. 그런데 애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말씀을 주거나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반응하는 게 다 틀려요. 똑같은 음식을 줘도요, 그 받자마자 맛있다고 엄마 아빠 입에다가 훅 집어넣어 준 애가 있고요, 끝까지 내 거야 하는 애가 있어요. 소망이라고 안 그랬어요 제가.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더 사랑받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거는 반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고마움을 알고 감사함을 알고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거죠. 사회에 나가도 직장 생활을 해도 학교에 가도 군대에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그것을 간절히 찾는 삶은 은총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베푸는데,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나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왜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저것도 안 들어주시고 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해주냐라고 자꾸 다고 거머리처럼 하면, 은혜는 입지만 돌보심과 공급함은 받지만 특별한 은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은총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세요. 은총 받은 자를 통해서 개인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를, 열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은총이 입으면 권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은총 받은 자는 말이 권위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승진을 여러분이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에 나가면 어떤 승진을 주잖아요. 위에 권위자가. 누구한테 승진을 줄까요? 은총 받은 자를 눈에 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가 은총이에요. 직원들 100명 있는데 이 사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총애를 입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네? 뭘까요? 그 단체나 모임이나 기관이나 직장에 딱 맞는 무언가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사람, 시켜서 하는 사람, 시키는 것도 잘 안 하는 사람. 근데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여름날에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누가 총애를 입겠습니까? 그 사람이 입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고 사람들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의 DNA예요. 이게 존귀의 법칙이거든요. 존귀함을 입는 법칙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 어디다 내놔도요, 총애를 입어요. 나은이 가는 곳마다 사랑받아요. 거의 뭐 슈퍼스타예요. 예, 아이돌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사랑받는 행동을 해요. 예, 따뜻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밝게 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죠? 예, 근데 미움받는 사람은 미움받을 짓을 해요. 죄송합니다. 찔림이 돼서. 미움받는 사람은 미움받을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은총을 받는 길은 아주 심플해요. 뭡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이 뭐냐? 오늘 잠언서 전체 이 부분에 나오는 선이 뭐냐? 의인의 소원은 보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의인이 마음에 품는 것이 선하다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뉴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나왔어요. The godly can look forward to a reward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경건한 사람은 상급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땅이 주는 거 말고, 사람이 주는 칭찬 말고,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look forward to something 그러면 look forward to seeing, hugging you 그러면 만나고 싶다,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거기로서 상을 주실 분을 보고 달려간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의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 참고 억울함을 당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하나님의 법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이 말은 악인은 오직 심판만 기대하게 될 것이다. 이게요. 다가올 심판만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걸 계속 쭉 설명을 하고 23절도 선이고 28절도 선이라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 뭐냐? 24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제가 이번 선교여행 때 필리핀 가서 매일 제 영에 떠나지 않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교사 삶도 그랬고요. 우리 팀이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지역교회에 세운 지도자들, 그리고 인정받는 성도들, 이런 분들의 모든 공통점, 은총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을 윤택케 하는데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 흩어구제하다는 것은 give freely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값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칭찬도 기대하지 않고, 인정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주면 뭘 돌려주겠지라는 기대감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은 become more wealthy, 더욱더 부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반대로 과도히 아끼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인색한 사람은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기는 영어로 lose everything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돈 번다고요? 예.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재물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의 아름다운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사회적인 위치와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하여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돼요? freely,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 값 없이 주는 건 인정을 받는데 뭔가를 기대하고 대가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뭐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 이 땅에서 이미 칭찬 받았다. 이 땅에서 이미 영광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기자 출신이더라고요. 예전에 기자 출신이었대요. 갔더니 사진을 엄청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나눠준 헌물들이잖아요. 그거를 사진을 찍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라고, 저는 선교지 가면 무조건 선교사님 말씀 듣거든요. 제가 권위자가 아닙니다. 선교사님 무조건 100% 맞춰드려요. 예, 스케줄 100% 맞춰드립니다. 제가 어지간하지 않고 스케줄을 틀거나 뭐 바꾸질 않아요. 심지어 식당도 잘 안 틉니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근데 사진을 자꾸 찍자 그러니까 제가 사진 찍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가 우리 목사님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데 특별히 뭐 기증할 때 사진을 찍어요. 쌀 나눠줄 때 사진 찍습니다. 뭐 옷 나눠줄 때 사진 찍어요. 또 뭐 총장님 만나니까 사진 찍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찍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데 이 땅에 상급 있는데, 예.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물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제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어디 고아원이나 갈 때 적절 사진 못 찍게 하고 그 이름 못 내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거 이해하는데 우리 첫째 필리핀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사진 찍혀주는 것도 한국 사람이 사진 찍혀주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기자 생활 하다 보니까 결국 은혜는 그때 받고 좋은데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사진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갈 때는 예외적으로 마음껏 사진 찍으십시오. 사진 찍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대학가 그 필리핀의 그 서울대학이 UP 대학이 그 필리핀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도 이제 만원의 행복 해가지고 하루 종일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애들이 인기인지 몰라요. 연예인 온 수준이에요. 막 전부 다 함성 지르고 난리. 전도는 안 하고 사진만 찍어요. 동영상 찍고 막. 그리고 딸락 주립대학 갔는데도 막 가는 곳마다 이게 뭐 여자 고등학교에 남학생이 들어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1층, 2층, 3층 있으면 막 나와가지고 막 인사하고요. 막 난리도 아닙니다. 수업도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만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사진 찍지 말라. 어쨌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구제라는 게 영어 성경에는 generous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대, 후한 사람, 넉넉한 사람, 베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이걸 여러분 넉넉히 받고 싶죠? 아멘. 월급도 넉넉히 받고 싶죠? 보너스도 넉넉히 받고 싶죠? 아멘. 음식도 넉넉히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넉넉히 월급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넉넉히 다른 사람을 먹이고 대접하길 원합니까? 할렐루야. 그럼 넉넉히 구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원하는 것과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일단 원해야 돼요. 여기 보면 구제를 좋아해야 돼요. 좋아한다는 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분을 왜 좋아했느냐?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일단 예쁘잖아요. 아멘. 예. 뭐 시기하는 분 5분 계셨는데 뭐 괜찮아요. 저랑 살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니까. 한번 물으면 안 나요. 진돗개 근성에서 막. 제가 대놓고 앞에 석 달 동안 저를 무시했거든요. 후배가, 새까만 후배가 저한테 막 대놓고 막 욕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용감해요. 아마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을 거야.
근데 좋아하니까 그게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도 안 들어요. 예, 이분의 여동생의 그 방해 공작도 전혀 걸림돌이 안 돼요. 심지어 저희 장모님도 반대하셨거든요. 전혀 걸림돌이 안 돼요. 오래 가가지고 뭐 무거운 화분 날라다 드리고 비 다 맞춰드리고 하나도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좋아하게 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달치 생활비를 한 번만 날 때 다 썼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손가락 물고 지내서 굶고 다녔습니다. 교회 갈 차비도 없어가지고 제가 부자인 줄 알았대요. 선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고급, 음식도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만나요. 돈이 없으니까. 돈 있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면 돈을 왜 벌겠어요? 좋아하는 일이 쓰거든요.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전거 얼마죠? 한 대? 우리는 여러분 얼마짜리 자전거 타십니까? 예? 굴러만 가면 탑니다. 우리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바퀴 굴러가면 타요. 근데 취미로 좋아하는, 동호회 가입하는 순간 기본 출발이 몇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미 들렸다 그러면 자전거 한 대 얼마? 1,000만 원 때려가요. 오토바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무서워서 안 타요. 우리 여자들은 무서워 안 타는데, 좋아하면 할리스 얼마입니까? 몰라요. 저 얼마인지. 억 단위예요? 천 단위예요? 뭐 하여튼 어디부터 비쌉니다. 골프, 이야, 그거 한 번 치는데 뭐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국에서 치려면은 엄청 비싸요. 우리 스킨스쿠버 있잖아요. 제 평생에 한 번. 우리 얼마에 한 줄 아세요? 44,000원. 44,000원을 그냥 교육부터 시작해서 배 타고 나가가지고 다 잠수해가지고 나와서, 뭐 하여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왔죠. 얼마든지 하루 거의 뭐 반나절을 하는데 44,000원이에요. 꿈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너무 좋지 않아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려고요. 그래서 스킨스쿠버 그 자격증 2박 3일 과정이 있대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2박 3일 꼬박 하는데 얼마 안 합니다. 우리 돈 15만 원, 20만 원도 안 돼요. 우리 단체로 한번. 아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자기가 재밌다고 즐겁다고 하는 것에는 돈, 시간, 물질 안 아낍니다. 예. 비싼 옷 입고요, 좋은 신발 사고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굳이 하면 좋은 거지 뭐. 근데 그것을 간절히 찾거나, 그것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내가 중독에 빠져서 좋아할 정도의 그 취미, 그것 때문에 밤새고 시간 보내고 돈 쓰면 아깝지 않은 그것처럼 구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넬료의 축복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도 윤택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조건 없이 목돈을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라고, 또 목회자라고, 유학생이라고, 전도사라고, 가난한 전도사라고, 또 막 각 결혼했다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미국에도 컨퍼런스 갔는데 우리 정말 그때 뭐 진짜 통장 제로였거든요. 항공비도 없어가지고 그냥 외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호텔도 못 구해가지고, 원래 호텔 안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걸 못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아주 싼데 걸어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떡 탔는데 어떤 분이 저희를 떡 쳐다보더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평신도 그리스도인이 저를 보더니 한국에서 왔냐고 그랬다고. 그러더니 감동된다고, 얼마 했더라? 300불인가? 300불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원이 넘어요. 줘요. 쓰라고. 제가 뭐 외모는 굉장히 궁색해 보였는데 뭐 돈 없다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감동 준다고 3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 구경해봤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쪼이는 나사는 구경해봤지만, 나는 그 미 항공 뭐라 그러죠? 미 항공 우주국인가 우주 항공국인가 하여튼 구경해봤네요. 그게 여기 있냐고. 여기 있대요. 한 2시간 거리인가 2-3시간 거리에 있대요. 우리 차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내일 우리 집이 3시간 거리인데 차 타고 와서 모시고 가서 구경시키고 다시 보내겠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3시간 운전해서 나사 구경시켜주고 선물 기념품도 사주고 자기 집도 가서 데려다주고 또 감동된다고 또 몇백 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연락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네.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랑을 받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제가 입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조건 없이, 조건 있다 없다? 없어요. 연락 끊긴 사람도 많습니다. 조건 없이 받다 보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팀 하고 나면서 이제 패소 남은 것들인데 어떤 분은 일부러 돈을 안 쓰셨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 그걸 일부러 남기셔가지고 우리 남은 그거 패소 따로 구별해서 우리 선교사님께 드리자 그랬거든요. 마지막 날 그랬더니 일부러 안 쓰시고 그 짝퉁시장에 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안 쓰시고 그걸 모아서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그게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패소만 모은 게 우리 돈 30만 원이 넘어요. 적지 않은 돈이죠. 우리 팀이 모은 게.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돈이죠. 예, 그래서 왜냐? 저희가 아예 선교 갈 때는 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주고 영적인 건 받아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줄 수 있는 헌옷이나 뭐 침낭이나 배낭이나 뭐든 옷이나 신발이나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오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으로 심었으니 영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은총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삶을 보니까 정말 이제 저희 교회 한번 오실 거예요. 예, 국내에 오시게 되면 꼭 오실 건데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음 절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먹을 양식이 있는데 돈 더 벌려고 이제 우리 6.25 이후에 그거 많이 했죠. 그 사재기 잔뜩 사놓고는 안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값이 올라갈 때까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건 장난쳐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장난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는데요. 생필품, 그러니까 전당을 잡더라도 전당품을 잡더라도 겉옷, 먹고 자고 입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생계에 고통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을 잡고 돈을 빌려줘도 이 사람이 이 겉옷은 밤에 잘 때 입는 이불 역할을 하거든요. 해 저물기 전에 꼭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법에 익숙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법도 따라야 되지만 그 위에 더 높은 법이 있죠. 우리가 일반 뭐 하급법원부터 뭐 고등법원까지 가다가 안 되면 대법원 가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뭐 전원 합의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모든 하급법원에서 결정한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다 바꿔야 돼요.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보다 높은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에요. 이걸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여러분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히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곡식 내놓지 않고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살찌고 기름지고 비대하고 윤택해졌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뭡니까? 예? 다이어트. 남자들도 뱃살 빼려고 옆구리살, 뱃살, 뭐 허벅지살, 뭐 종아리살 뭐 다 빼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리고 열심히 다이어트 약 먹고 다이어트 운동하고 5끼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먹으면서 드레싱 확 뿌리고 드레싱이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산을 막 비대해져 가는데 이번에 우리 그 산마을 가니까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모든 집집마다 가가오마다 3팀이 나눠가지고 7채씩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21가옥을 방문을 했는데 그럼 그 방문마다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병들지 않게 해서. 왜 병들냐? 못 먹어서. 그러면 제목이 뭐냐? 2가지예요. 하루 3끼 먹는 게 소원이래요. 보통 한 끼 먹거나 못 먹거나 몰아서 먹거나 그런데요. 참 마음 아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음식 쓰레기만 해도. 여러분 부대찌개 아시죠? 부대찌개 근원이 뭐예요? 미군 부대에서 남은 음식 찌꺼기 쓰레기통 잔반통 몰래 빼돌려 가지고 그걸 그냥 먹으면 탈나니까 끓여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먹었던 햄이나 소세지나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것을 먹다 남은 밥들을 끓여 가지고 먹은 게 불과 70년도 안 돼요. 예, 그게 부대찌개의 의원이고 그 근원이거든요. 의정부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었어요. 그 제가 조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처음 사진 보면 제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납니다. 목도 새까맣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면서 산으로 들로 강으로 개울가로 막 뛰어놀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희 어릴 때는 바나나가 귀족 음식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나는 날마다 먹었는데 뭐 그래요? 이 부르주아, 예, 부르주아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먹어도 바비 인형 가지고 놀았다고. 근데 바비 인형 맞아요? 무슨 인형이지? 미미 라라 인형이게? 미미 있죠? 미미 인형 그 TV에 나오는 인형 가지고 놀았대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이 소개해줘 가지고 저기 사랑의 교회 어떤 목사님이 좀 상담을 하느라고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회장님이래요. 그 회장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미미 인형 있죠?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 자택에 가서 이제 교제하고 몇 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거 만드셨냐고 제가 어릴 때 이거 가지고 놀았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부자셨나 봐요. 이쪽 가문은 그렇게 사셨고 저는 아주 강원도 산골짜기 그 산골짜기에서 온 소년입니다.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대에 그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가장 번화한 서울역 가운데 그 판자촌이 있고 쪽방촌이 있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필리핀도 마닐라는요 서울보다 더 화려합니다. 근데 그 뒤편만 딱 가면요 길거리에 그 뭐죠 박스 깔아놓고 자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복을 받아 살찌고 비대해서 다이어트 약 먹고 또 먹고 다이어트하고 먹고 다이어트하고 예, 그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는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 주한이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들의 필요는 보이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해줄 수 있는 게 많단다. 네가 비전을 사면 네가 하나님 앞에 해답의 되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필요한 지혜와 영향력과 위치와 물적 인적 자원들을 공급해 주실 거다. 잡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제하기를 좋아하느냐, 남을 윤택해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선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간절히 원하느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28절 읽어보죠. 28절.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느냐?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뭐 믿는다? 돈만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쌓아둡니다. 기름지고 비대해지고. 북한의 통치자 보세요. 좀 불쌍해 보여요. 이러고 있잖아요. 전부 다 심장질환으로 갔거든요. 심장질환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혈액이 탁해지거든요.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운동 적게 하고 또 좋은 술, 좋은 음식,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산삼, 녹용 너무 좋은 걸 먹으니까 이 몸이 이게 들어왔을 때 소화시켜서 노폐물을 빼낼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소화를 다 못 시키면 독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암 환자 산삼 먹이면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암 환자는 산삼 먹이는 거 아닙니다. 산삼 먹으면 암세포가 그걸 받아가지고 막 더 커져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심장질환이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거 주신 이유가 돈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남을 섬기라고. 예언하는 사람은 그 예언을 통해서 자기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남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사람은 자기 병 고치는 거예요? 남 병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자기 병도 고쳐야 되겠지만 의사라는 타이틀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병을 고치는 거예요?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태든지 내가 뭔가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남을 도우라.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베푸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복이 아니고 얼마나 베풀 수 있느냐가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베풀기를 즐거워하면 은총이 임하는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 패망한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처럼 부자는 평생 희락락하리라 하는 순간에 오늘 밤 미련한 자야,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그 남은 거 뭐 할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도 욕심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럼 삽니다. 근데 제가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갖고 싶어서 욕심을 내가지고 딱 사면 딱 오는 순간 보면 즐겁잖아요. 제 손에 딱 들어오는 순간 주님 말씀을 주세요. 이거는 누구한테 주고 저거는 누구한테 주고 요거는 누구한테 주래요. 주님 저도 쓰고 싶거든요. 저도 이런 폼나게 한번 뭘 해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평강을 안 주세요. 그리고 그 감동이 딱 드는 순간 이 물건에 대한 욕심이 딱 사라져버려요. 신기해요.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더라고요. 들어왔는데 뭐 이런 거 뭐 있으면 좋지만 굳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는 겁니다. 베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그거 취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기름지고 비대해져 가지고 동맥경화 걸리는 거예요. 동맥경화. 피가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름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진 것을 준 것은 남을 윤택케 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이 마음을 품어보세요. 내가 공부해서 나 출세하려고 공부하지 마시고, 어릴 때 출세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암행어사 합격해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가 아니고 그 뭐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마을에 금이 환양해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우리 가문을 살리는 거. 하여튼 그게 다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28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5절. 28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 욕심 때문에 집안 싸움은 끝도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들은요, 제가 미미라라 인형 우리 김 목사님 나누셨잖아요. 평생 남들 저 같은 보면 엄청 부자인데 바나나도 먹고 도시락에 계란도 싸가고, 저희 시골의 입장에서 보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 사는 동네에 세금을 5번째로 많이 사는 집에 살았으면서 자기는 가난한 줄 알았대요. 왜냐? 그 친척들이 너무 부자였거든. 저희 결혼한다니까 야외 예식장에서 공짜로 하래요. 야외 예식장에서. 그 당시 20몇 년 전에 저희는 기도원에서 했거든요. 그 싫다 그러고 그냥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그 서울 한복판에 잔디밭이 있더라고. 집에 결혼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잔디밭에 왔는데 안 반겨요. 가난한 누구 내 집이 왔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인사 받는 겁니다. 씁쓸하죠. 근데 그 집안들끼리 형제들 간에 이 싸움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까이서 제가 여러 분 상담을 해드렸는데 보면 없어서 고통받는 것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형제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요, 비참합니다. 자식이 부모 대우도 안 하고요, 부모가 그것 때문에 그냥 암덩어리 끌고 안고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여러분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못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이 있구나. 부자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팀들이 딸락 그 북부 지방 시골 지역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웃음이 넘쳤다는 거죠. 도시 오면 너무 잘 살고 너무 부유하고 전도지도 안 받지만 그 표정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차갑게 대하고 경계하고 뭐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행복하겠냐고요. 근데 없는 것 같은데 풍성히 누리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상태, 재정적인 상황, 관계적인 상황, 또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 집이나 차나 뭐 있든 없든 간에 요 상황에 진짜 행복하고 진짜 감사를 누리는 법을 모른다면 여러분 참 불행한 겁니다. 지금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주님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겸손했을 때는 은총을 입었지만 교만했을 때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때 이름 날리고 승리도 하고 전리품도 취하고 평생 갖지 못하는 부와 재물과 은금을 쌓았지만 벳산성벽에 못 박혀가지고 처참하게 죽잖아요. 왜 그러냐?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큰 걸 빨리 받아버린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거 누리지 않는데 남들만큼은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가족들이 주님을 예배하면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건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요. 우리 재혁이도 기숙사 들어가고 아이들 기숙사 들어가는데 부모 품을 떠나잖아요. 참 이제 짐은 누가 들지? 동생들 누구 업고 가지? 막 벌써부터 힘들기 시작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자랄 때부터 지금 20몇 년 동안 홈스쿨링 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은 어느 가정도 누리지 못한 평생의 행복이 될 겁니다. 애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인식하든 혹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월 지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홈스쿨링을 해서 이래저런 과정을 갖춰서 같이 조그만 아벨라의 차를 타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같이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같이 무슨 뜻을 결정하기 전에 가족들이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추억은요 돈으로 매길 수 없어요. 또 가족이 함께 이번에 다 필리핀에 선교여행 갔잖아요. 가고 또 해외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이런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20대 전에 학생들 가운데 비행기 타고 선교하면서 돌아다니는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취미 생활 한다고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장비 구입한다고 하는 거는 아깝지 않은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돈 버는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즌은 아이들의 시즌은 요때뿐입니다. 젖 먹일 때가 제일 가깝고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립해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떠날 사람 떠나 보내야 되지만 각기 쓸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행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8장 26절 읽어보죠. 잠언서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기 마음 믿는 자 미련한.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인 사람. 내 생각에, 내 감동에, 내 경험에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 영어 성경은 뭐냐면 지혜 안에서 거하는 자. 지혜 안에서 거하는 자. 잠언서의 지혜는 예수님이거든요. 지혜를 인격체로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건 복음주에서 다 그렇게 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봐요.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 안에서 걷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삶의 행복과 추구할 기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행복한다, 이렇게 하면 은총을 받는다, 이 은총이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에 은총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일평생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남을 윤택케 하는 삶, 구제하는 삶, 선을 간절히 추구하는 삶, 그 길로 갈 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다음번에 가서 미용실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머리가 장난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안아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가 들러붙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안아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은 안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참빗이 있어요. 참빗이라고 촘촘한 빗이 있는데,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갔다 오면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그리고 머리를 긁습니다. 그 하얀 종이에다가 머리를 긁고, 그러면 뭐가 두두둑 떨어져요. 뭐죠? 석회 말고 이예요. 기어다녀요.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예, 제 얘기. 구충제 안 먹고, 그때 배변 검사하고 막 구충제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안 먹고 막 기어 나오고 막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예, 말로 다 식사 시간이 가까웠는데 죄송해요. 그랬던 게 얼마 안 되다니까요. 얼마 안 됐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옛날 얘기 같이, 막 무슨 고대적 얘기 같이 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재혁이하고 경환이가, 한국은 두 가지가 좋아요. 화장실, 고속도로.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고속도로가 너무 편해요. 여러분,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하는 말,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 하면, 너의 기도와 가난한 자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연락되었느냐 이렇게 나와요. as offering으로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희생 제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간다는 건 다 아시죠? 기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심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헌옷 심고 뭐 액세서리 심고, 이따 보면 겨울 모자도 있거든요. 애들이 여름에 사는데 겨울 모자 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대로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저 부탁을 했는데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요. 무엇이 이제 공항에서 우리가 몇 명이었죠? 11명이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다음 장면이요. 첫 번째 간 것이 야이따 부족인데 산마을 부족이에요. 예. 여기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밥 먹으러 내려옵니다. 예배 드리면 밥을 주니까 먹으러 왔는데, 이 아이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제 어렸을 때 모습 딱 똑같아요. 예. 옷만 조금 더 깨끗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싱크로율 100%입니다. 거의 100% 저랑 비슷해요. 근데 이 아이를 보는데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는데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랬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변에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낌없이 초코파이 사주고 티셔츠 사주고 용돈 주고 삼겹살 구워주고, 그리고 철수야 이랬던 저를, 철수야 매주일만 되면 철수야 교회 가자 그러고 손잡고, 이사 가는 곳마다 어떤 분이 와서 철수야 교회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저는 교회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는 초코파이가 좋아서 갔어요. 그분들이 때때마다 삼겹살 구워주는 게 좋아서 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는데 그 동네 아줌마, 동네 누나가 이랬던 나를 내 손을 잡고 와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그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잃었던 나를 사랑해 줬다는 그것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을에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또 다음 장면 보시죠. 예.
밥을 이렇게, 이걸 우리가 먹었던 밥이에요. 우리가 먹었던 밥입니다. 이분들은 좀 더 좋은 거 먹었어요. 이 뭐라 그러지? 하여튼 마카로니 먹고 우리는 밥에다가 그 컵라면이에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아시아 라면 다 싫어하는데 필리핀 라면은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다음 장면 보시죠. 그래서 겨울 모자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거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 소중해요. 이거 새 제품이에요. 어떤 분이 기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 겁니다. 완전히 비싼 거예요. 이거 하나 다음 가시죠. 예, 우리가 나눠준 여러분, 우리 팀들이 낸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쌀을 20 얼마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쌀하고 기타 여러 물품들을 준비를 해서 과자나 뭐 분비해서 개인당 이렇게 뒤에도 보이시죠? 다음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좀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눠주잖아요, 그죠? 지금 이가 타고 올라올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선교사님 감동을 받는 게 우리 팀들이 너무 따뜻하게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게 나눠주는 거 보면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진이가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필리핀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아멘. 어디 가서? 아멘. 1년 약정.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제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교회 목사님인데 그 산마을이 걸어서 20분인데 이분이 전도자로 복음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어떤 그 소경인 예배인도자가 노래를 불렀대요. 저희 때는 없었는데 찬양인도자예요. 찬양인도자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전도자가 우리 산마을로 올라왔다네. 우리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네. 돌을 던졌다네. 근데 그 전도자가 돌을 맞으면서도 올라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 마을에 이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찬양으로 하는데, 직접 지어가지고 하는데, 한 선교팀이 그 노래를 듣고는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한 교회는 한국에서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은 겁니다. 바닥이 깨끗해요. 이거 딱 바깥에 나가면 아까 흙바닥이 나옵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그 전도자가 이런 집에 사는 거예요. 실제 사람 사는 집이고요. 가재 도구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꺼멓게 탄 솥 하나, 뭐 옷이나 뭐 옷장이나 없어. 그냥 뻥 뚫렸어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요. 우리 팀들이 이렇게 7집씩 이렇게 돌았는데, 다음 장면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군불 떼고 개가 지금 자고 있고, 그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눈빛을 마주보지 않는 아이인데 친해지고 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와서 우리 김 목사님도 옆으로 와가지고 그 풍선 2개를 가져와서 이것도 만들어 주세요. 저것도 만들어. 처음 가서 안 쳐다보거든요. 이러고 가거든요. 이러고 갑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놀고 복음 제시하고 또 먹을 거 나눠주며 같이 페이스 페인팅하고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 부모 없는 자들, 버려진 아이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집이 마련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 참 놀라워요. 다음 장 보시죠. 자, 이번에 이게 그 발디오스 교회의 보니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 참 특별한 분이세요. 선교사님 오른팔 왼팔이 있다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왼팔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혼자 관장하는 교회가 20몇 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 필리핀 사역자들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일을 시켜보니까 2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필리핀도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더우니까 잘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앞에서 네 해놓고는 안 해요. 네 해놓고 시간도 안 지켜요. 뭔 일을 하라 그러면 하겠다 그래놓고 안 하거나,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하면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달라고만 한대요. 돈으로 뭐 물자 달라. 그러니까 받으려고만 하지 자기가 희생해서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보니 목사님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예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맡기잖아요. 잔돈까지, 영수증 첨부해서 잔돈까지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선교사님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년, 5년, 10년 이상을 한결같이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갔는데요, 식사 대접을 받는데 거의 뭐 귀빈 대우를 받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하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아침 일찍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대여섯 명의 분들이 우리 팀 11명 식사를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하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싶을 정도. 그래서 절대로 사진은 찍되 올리지 마라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하스피팀, 강사 접대팀들의 그 레벨 수준을 여기 와서 다 배운대요. 그 정도로 잘 섬기는 겁니다. 신실함. 반대로 다른 교회는 있는데, 다른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도심 한복판에 있고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나중에 하려고 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건강한 독립심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생각보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스스로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라고 말은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 필리핀의 문화입니다. 근성이에요. 잘 안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널브러지게 어렵게 한대요. 그게 선교사님이 참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복음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독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필요 이상의 도움을 받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비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필요 이상으로 도움을 받고자 기대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든 상대방,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건강하지 않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나 다른 사람 도움을 받을 걸 기대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필요 이상의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상대가 그걸 채우지 않으면 실망하고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고마움을 몰라요. 잘 인식을 못합니다. 뭐든 당연히 받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당연히 받는 거. 당연히 받으려고. 난 당연히 받아야 돼.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예. 그 말은 뭐냐면 상대를 향한, 누구든 어느 모임이든 어느 그룹이든 가면 그 사람을 향한 기대 이상의 기대치를 가져요. 그래서 해주겠지, 도와주겠지, 뭐 해주겠지, 뭐 했으니까 인정해주겠지, 선물해주겠지 라고 해놓고 안 되면 팍 낙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줘도 고마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스스로 그게 문제라는 걸 인식조차 못해요. 반대로 건강한 독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생각보다 어떻게든 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 이상의 도움을 받을 기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절친이 이제 있는데 30년 지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성남에도 있고 동해에도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올해 3명이 같이 자취를 했어요. 홀수는 자취를 안 한대요. 서로 싸움 나면 한 명 외톨이 되니까, 왕따 당하니까. 근데 우리는 셋이 자취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요. 근데 마음으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절대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정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걸 기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감동이 되면 알아서 할 것이고 필요를 보면 알아서 할 거예요. 우정 있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는 그 친구들이 알아서 해줬지 내가 해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 어쩔 수 없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거의 100% 도와줘요. 그러니까 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스스로 쓸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어떻게 하든 남을 도울 생각과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을 가졌던 과부의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 했던 거 보면, 아니 부자도 많은데 가장 가난한 사람, 이것 먹으면 이제 끝이다, 죽겠다는 그 상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거든요. 건강한 독립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독립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의존성이 강한 사람은 줘도 끝없이 다고 하고 더 줄 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기대가 안 되면 실망해버리고 낙담해버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을 다른 환경에 둬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두게 되면 만복의 근원이신
모든 자원, 모든 풍요의 근원이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믿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아까 처음 사진 보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늘 베푸는 삶 살았거든요. 어디 가면 늘 밥 먹이는 삶, 그리고 밥 사는 삶, 그리고 어떻게든 뭘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삶. 저희 그 밀양박 씨의 좋은 유업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손님을 왕처럼 대접하거든요. 제가 친척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 친척집 방문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친척도 많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가면 반드시 용돈을 줘요. 그리고 반드시 손에 뭔가를 싸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제가 뭐 1년에 많이 가야 한 번, 두 번 가는 거니까 왔다고 조카 왔다고 뭐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용돈 얼마라도 쥐어줍니다. 그걸 받아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누굴 방문할 때 사들고 가려고 하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그리고 아이들에 있으면 용돈이라도 주려고 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복입니다. 받는 자가 복이에요? 주는 자가 복입니까? 예. 여러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 받으셨으면 그렇게 받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라고. 아멘. 주라고. 하늘의 은총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딸락대학의 주립대학 총장님 만났어요. 다음 장. 그래서 이분은 참 재밌어요. 학교 화장실, 이 학교에 주립대학교 학교를 다닐 때 무명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 학교 들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근로장학생이었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주변에 청소하다가 그냥 어쩌어쩌 했는데 우리 팀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릴 때 꿈이 총장님이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꿈 꿔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총장님 되셨냐고. 저는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허드렛 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높여주더래요.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되고 교사가 됐는데 총장에 어플라이 해보라는 거예요. 했는데 털고도 돼버렸네. 그래서 단과대 총장에서 농과대 학장이 되었는데 보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학교를 발전시켜야 돼가지고 몇 년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력 선물을 줬어요. 이렇게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뭘 하겠다 이렇게 아니라 자리 주면 뭘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팀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되어져서 인정받으면 이렇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단락대학의 총장님처럼 영향력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어지겠는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총장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걸어 다니신대요. 학교 전체, 캠퍼스 전체를 걸어 다니시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가까이 손만 닿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행보를 계속 하고 계셔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분 어떻게 만나겠어요? 차관급 인사를.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아멘.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인데요. 여기가 보면 참 이 임마누엘 교회도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선교사님 20년 전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가니까 교회 개척을 돕겠다 그러니까 찾아오셨어요. 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백성 교사님이 저희는 땅을 마련한,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성도가 몇이든 간에 교회 할 수 있는 터전 땅은 현지 교회가 준비를 하는 교회를 우선적으로 돕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3년인가 지나서 찾아온 거예요. 다시 7년이 지나서인가요?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저희가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 땅이 뭐냐면 요 왼쪽이 여기가 양어장이에요. 뒤쪽도 양어장이고 오른쪽도 양어장이에요. 지금도 물이 있습니다.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뻘이에요. 뻘.
뻘입니다. 진흙벌이에요. 그래서 이 땅 100평을 샀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분들이 건축을 하자 하는, 건축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온 어떤 집사님이 시골에 있는 어떤 분인데 몇 년 동안 적금을 들였대요. 적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하나님 나라에서 건축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기도를 하다가 시골의 무명의 집사님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거기에 몇 년 모은 적금을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뻘을 1.5m를 호박돌로 다 메운 거예요. 호박돌을 다 메워가지고 털을, 그 위에 또 다시 털을 닦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은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심고 거둠의 법칙을 가르치는 유일한 사역자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고, 그래서 본인들도 심고,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해서 우리가 갔던 곳에 영적 분위기가 제일 좋고요. 이렇게 밝아요. 사람들이 밝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래서 이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기증했던 그 집사님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펑펑 우셨대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예. 다음 장면 보시죠. 요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보면 요 오른쪽 차로 들어가면 뒤에 사택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사택 2층이 바로 이거예요. 요 지금 제가 와이드로 찍어가지고 넓어 보이는데 여기서 요만큼입니다. 거리 얼마인데요. 그 사택은 1층이 사택이 여기 2층이거든요. 1층 요렇게 돼 있어요. 반은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주방, 여기는 방이에요. 액세서리 제로. 그냥 흔들리는 철제 침대 2개가 놓여 있고요. 주방에는 간단한 그 주방 도구가 있고. 부부가 한 침대를 못 써요. 1인용이니까 둘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 제가 이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도 성도들이 함께 약정을 해가지고 이 건축을 위해서 여기 이제 교육관으로 쓰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앞쪽으로 이게 여기가 물이거든요. 예, 물인데 이쪽까지 더 터가지고 하면 교육관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마무리하는데 한 400만 원 든대요. 400만 원 우리 돈으로. 근데 저희가 우리 팀이 헌금을 한 게 1,500불이니까 한 170만 원 정도 되죠. 170만 원 헌금을 한 겁니다. 우리 팀들이 팀 재정으로. 예, 가서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재정 아껴가지고 한 게, 그래서 1,500불을 여기다 심었고요. 같이 기도하는데 이 교회를 정말 돕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요 앞까지 다 하게 되려면 뭐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0만 원 들지 2,000만 원 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거 마무리하는데, 예, 마무리도 그냥 벽을 시멘트 칠하는 게 다예요. 세우는 거. 근데 요것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하루 일당이 350페소, 우리 돈으로 8,000원입니다. 8,000원.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20일 해도 28, 16만 원. 30일 다 해도 38, 24, 2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4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평균 임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끼고 아껴서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짠한 겁니다. 예, 너무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께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재정을 결국 도우려고 가져왔는데 어느 교회를 도우면 좋을까 했을 때 영순위로 나온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임마누엘 교회. 나중에 다음번에 가면 선교사님의 얘기가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위한 집회와 세미나와 이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려고 해요. 기회가 되면. 그래서 저녁에는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3일간 하고, 낮에는 그 사역자들, 목회자들 재교육하는 그 세미나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보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간 곳이 교회 건축 봉사인데요. 어떤 교회는 몇 억을 들여서 공짜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선교사님이 말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위치가 좋고 선교사님 처음 개척한 곳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좋아요. 마닐라 근교고. 그래서 교회가 지정해서 센터도 짓고 교회를 짓겠다 해서 거의 8억인가 10억인가 하여튼 뭐 큰 돈을 한국에서 마련을 다 했어요. 그래서 계획안만 내면 무조건 주겠다는 거예요, 실행을. 근데 선교사님이 거부했습니다. 왜요? 앞선 임마누엘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것을 희생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아직 그럴 준비가, 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도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몇 년째 안 한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씨앗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도 씨앗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외부 의지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또 다른 교회입니다. 고등학교 앞에 있는 교회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성도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일꾼이 있죠.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떼약볕이, 정말 떼약볕이었거든요. 근데 행복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저희가 일을 했는데 이분들 하루치 일을 2시간 만에 한 거예요. 우리 팀이 너무 잘하니까 이분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일을 막 하게, 속도가 확. 선교사님이 하고 저하고 은행 갔다 왔거든요. 은행 갔다 왔는데 너무 이런 일이 없어요.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됐다는 거죠. 필리핀 문화가 얼마나 느리냐면 한국 사람이 하루 할 일을 일주일로 늘려서 해요. 또 대단한 인내심이죠. 그렇잖아요. 하루 할 일을 4, 5일, 일주일로 늘려서 한대요. 근데 우리 팀 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막 일을 하는데 2시간 만에 하루 일당을 다 해버리니까 옆에 놀던 설렁설렁 하던 일꾼들이 놀래가지고, 다음 장면 볼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이, 거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긴 주영광 산톨란 교회 급식사역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팀들이 하는 발표를 지금 진지하게 보는 겁니다. 스키 타고 태권도 하고 월십할 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주변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한 10분 정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이렇게 모았어요. 다음 장면 보시죠. 그리고 이제 선물을 준다니까 나가는 문이거든요. 막 떼거지로 몰렸는데 아이들이 막 밟히고 막 다치려고 하는 걸 제가 스탑시키고 다 앉혔어요. 이렇게 앉혀가지고 사진 찍겠다고 파이어 그랬더니 저쪽 보고 다 파이어 한 겁니다. 그걸 제가 뒤통수에서 찍은 거예요. 너무 이쁘죠, 우리 아이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가져가는 선물들하고 제가 보석도 나눠주고요. 보석 나눠주고, 이분은 이곳에 가더니 굉장히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줄 서서 봤잖아요 지금. 그죠? 다음 장면 보시죠. 이분을 나누려고 해요. 이분이 박사님이세요. 가문이 아주 중산층 이상의 아주 훌륭한 가문이세요. 근데 사모님은 또 교사시고,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시고, 근데 목사님이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가 좀 센터 교회인데 거기를 이분이 맡았으면 여러 차례 권했대요. 근데 이 두 부부가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떠나면 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그나마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우리 팀원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박사 학위 받고 또 다른 데 가면 편한 목회, 또 명성 있는 목회, 영향력 있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이 교회가 여기 굉장히 높거든요. 10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매년 홍수가 터진 거예요. 3년 전에는 그 주변을 다 쓸어가 버렸고 마을이 아예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교회까지도 들어왔는데 교회의 이 꼭대기까지 다 찌르고로 다 차버린 겁니다. 그걸 퍼낸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젊음, 명예, 이력을 내려놓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 팀들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많이 함께 동행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인데 현지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자가 누굽니까? 최고로 신뢰하는 사역자가 누굽니까? 했을 때 바로 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조용하신 거예요. 마치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이분의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목사님의 어떤 그런 말로 하진 않았지만 살아내는 그 삶의 능력,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능력,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함으로써 희생하는 삶 자체가 그냥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제일 많이 회자되었던 우리 팀 가운데서 영향을 줬던 분이십니다. 넘어가시죠. 저희 집에서만 싼 거예요.
저희 집에서만 싼 겁니다. 저희 집에서만 싼 거.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출발할 때 찍은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 아파트에서 출발할 때 우리가 가져갔던 물품들 이 안에 여러분 주셨던 물건들 꾸겨 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갔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쓸모 없어 보이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있겠냐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처음에 갔던 그 야이타 부족 교회 절반이 이 야이타 부족 아이들 아까 새총 아이 이 아이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도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내려와서 복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부족차별을 해소하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돕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자,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필리핀 사람들 있죠, 한국 사람 있죠, 어린아이가 있죠, 어른이 있죠.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소외받는 산마을 야이타 부족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이 한자리에 앉을 수 있고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총장님도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산마을 아이들도 배부르고 웃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박사학위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남은 생을 즐거이 섬기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란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혼 구원은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끊임없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선을 간절히 추구하는 겁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로, 모토로 한번 삼아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은총이 끊임없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로 사랑으로 부름받았어요.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존귀하게 쓰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선교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함께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간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주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온전히 성취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윤택하는 자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베풀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